예, 여기 우리 행복한 주보의 행복한 만남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늘 이제 우리 홈페이지와 그리고 매주 이렇게 주보해 주시는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들녘에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에 참새 가족이 추수하러 왔습니다. 거의 도착할 즈음 깜짝 놀란 아들 참새가 말합니다. 아빠, 눈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아니야. 어떻게 하세요? 손에 휴대전화가 없잖아. 우스개 이야기로만 넘기자니 무거운 뭔가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울려대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일상이 됐습니다. 나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예배를 열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응답하십니다. 예배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이토록 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보다 큰 기쁨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자이길 원하십니까? 휴대전화부터 끕시다. 예배당에 휴대전화를 켜고 들어오면 사람이지만 휴대전화를 죽이고 들어오면 재물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되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 주셔서 인간이 능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사귀며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사람들과 사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참 사람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가난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늘보다 이제 먼저 계시니가 후에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눈으로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인격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가 독생하신 아들을 위해서 이제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인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인간을 멀리 있도록 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의 인격 속에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멀리 있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확실한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신 예수가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뵙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첩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누굽니까? 그가 인간과 다른 점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이 되실 만한 신성이 없다면 무엇으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사람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는 전능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시니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니가 우리의 일을 맡으신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시니가 우리의 일을 맡으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로서 그분 앞에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것의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만 이제 행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뜻없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신념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 자기가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기반을 좀 더 닦아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좀 더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좀 더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최고의 이 땅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따라가고 거기에 뜻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행복이 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떤 노력이나 경건의 열심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고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그분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으로 행복한 것이지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어서 내가 정말 이제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소유의 개념으로 복과 행복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우리에게 비진리를 넣어주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없으면 세상의 비진리에 우리는 속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혼돈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의 비진리를 우리에게 정말 집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갖도록 만들고, 그리고 투쟁하게 만들고 헛된 영광을 쫓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인생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답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 안에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내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이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정말 동행하는 참된 복된 삶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우리가 정말 불러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런 삶을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채워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추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다 가졌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가진 것 때문에 서로 터지게 싸우다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동행할 때, 그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내 삶은 비로소 안정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저에게 큰 감동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냐 하면 미국의 배우이자 감독인 이제 흑인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졸업식장에서 한 말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나의 모습, 내가 달성한 것은 비록 이제 작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모두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좋지 않은 성적으로 말미암아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여인이 미용실에서 나에게 한 말을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한 여인이 자기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모습은 퇴학을 당하고 어머니가 미용실 그 미용실에 앉아서 자기는 방황하고 있었고 앞날이 캄캄해서 그 말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의심했지만 자기는 그 말씀을 이제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흑인들의 가장 우상입니다. 그가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이제 수상하였고, 그리고 지금 그의 재산은 2천억이 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제 마음 앞에 있었고, 저는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고 잘못된 부분을 말씀으로 수정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것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고, 그리고 아무리 정말 노력해서 이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리고 성직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돕는 일입니다. 남을 도울 때보다 더 좋은 느낌은 없습니다. 보석이나 큰 집이나 비싼 자동차를 갖는 것보다 남을 도울 때 더 큰 기쁨이 나옵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밤 당신의 슬리퍼를 침대 아래 두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릎 꿇은 자리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과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잘되게 해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미리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마음속에 선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것을 구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렇게 그는 대학에서
졸업식장에서 강연했습니다. 짧은 강연이지만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말씀으로 그가 순종하며 자기 삶에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았으며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겼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값진 선물을 가감없이 많은 이제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고 우리 가정의 가장 행복한 삶에는 오직 예수만 섬기며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성공하려면 정말 예수를 삶 속에 최우선으로 이제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야곱처럼 예수님만 붙들고 그리고 기어코 그로 인해서 성공해야 하려고 여러분 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전심전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붙들고 정말 이제 기어코 그로 인해서 성공하려고 이제 작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로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확실하고 거룩한 계획을 주 안에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지원해 주실 거예요. 육체의 정력보다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히 살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만큼 하나님은 작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채워지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도 예수님만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힘을 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그분을 모신다면 우리는 최고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오늘 우리 영혼에 예수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어떤 사람의 간증처럼 우리의 삶도 빛나고
그리고 정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 생애 가운데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만 따르시기를,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